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31절, 32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그리고 31절 3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희 한번 보실래요? 네, 좋죠. 안 좋아요? 네. 설교 듣다가 지루하면 저기 보세요. 예, 좋은 예배당이 생겨서 기쁩니다. 근데 뭐 약간 초치는 이야기 같긴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의무감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게 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공동체를 진정으로 가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더 깊숙이 속하려면은 우리가 공통으로 믿는 것들을 믿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볼 때 꽤나 부러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요. 그리고 무신론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기라기보다는 종교의 좋은 점들을 좀 끌어와서 우리 한번 사용해보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무신론자로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일 부러워하는 것을 첫 번째로 공동체로 꼽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신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 돼서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서로 헌신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랭드 보통은요 종교인들을 꽤나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신이 없는 건 당연하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니까요. 본인은요.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빌려오자. 우리도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들었냐? 못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알랭드 보통의 지적 중에서는 꽤나 의미심장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은 공동체를 죽였고 사람들은 점점 개인주의화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성을 모두 면제해줄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꿈을 꾸게 됐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의 세계관에서는 이랬습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은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이었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아내와 남편이 잘 맞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뭐 모두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뭐 그런 순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겠죠.
그래도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적 공동체가 있었고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자질들을 채울 수 있었죠. 그렇지만 현대의 세계관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개인주의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꼭 모든 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는요, 점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잘라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관계를 계속해서 손절하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커뮤니티 같은 거 들어갔는데요. 그 커뮤니티에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뭐 시부모님이 문제입니다. 뭐 내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의 문제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그걸 보면 이제 사연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고요. 보통 그 사연들을 보면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 댓글이죠. 늘. 댓글을 보면요, 한결 같아요. 댓글의 조언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혼해서 편히 사세요. 뭐 제가 이혼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그러니까 참지 말라고 조언을 받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거치는 모든 불편을 포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하거나 관계를 손절해 버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요, 우리는 관계를 깊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공동체에 있으면 불편한 게 많죠. 우리 새로운 교회로 이사 와도 결국 여러분들이 불편한 것들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불편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계를 거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고독해질 겁니다. 그럼요, 점점 내가 사랑하는 그 한 명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이 한 명이 다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죠? 보통 그게 배우자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게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대다수가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해결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그토록 실망하고 그토록 분노하는 겁니다. 그토록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고독해지는 거죠. 이것은 무신론자의 진단입니다. 꼭 기독교인의 진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구원 이상을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성품을 만든다.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학문적인 상황이 아니라 소그룹과 영적인 우정관계 속에서 가장 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 요컨대 교회 생활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깊이 참여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성품 형성에 있어 중요한 제자도의 수단은 없다.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더 깊이 참여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많은 구원을 누리게 되고요, 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성숙해질 겁니다. 자,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요, 시광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는 이 본문은요,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서 3개의 비유가 있는 예화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부의 구절만 읽었지만 저는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는 천국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그냥 약간 이상적이거나 조금 희미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요, 이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 공동체의 분명한 특징 하나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천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천국 공동체를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집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요, 천국 공동체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런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죠. 1, 2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당시에 세리는 그냥 세무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요, 매국노였고요, 그리고 반역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로마의 정권을 받아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왠지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루브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했죠 제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죠. 그리고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거는요, 그냥 단순한 죄수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죄수도 포함되죠.
근데 당시에 파렴치한 성격이 나쁜 사람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 성적으로 실패하고 특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고자였죠. 그리고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당시의 종교적인 도덕가들과 엘리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당시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요,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겁니다. 격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범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도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은 식사를 잘 안 하죠, 그렇죠? 식사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을 약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개팅 할 때 뭐 먹어요? 스타벅스요? 파스타. 그렇죠, 맞아요. 파스타를 먹죠. 소개팅 할 때 그 고깃집 가가지고 곱창 구워요? 잘 아니잖아요. 혹은 치킨 먹으러 가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들고 뜯고 이거 좀 힘들잖아요. 근데 친해지면 치킨 먹으러 갈 수 있죠. 그렇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치킨을 들고 뜯는다는 거는 자기를 입을 더 벌리고, 그렇죠? 뭔가 묻히고, 이거는 자기를 취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친할수록 곱창을 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 만나면 소개팅 첫날에는 그냥 파스타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맛없는 파스타. 아니요, 맛있는 파스타요. 그만해. 자, 그리고 당시로서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의식 이상이었습니다. 뭔가 단순한 의식적인, 그러니까 그냥 식사 정도가 아니었어요. 교제의 의미였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존재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도 자기들보다 율법을 굉장히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노냔 말이에요. 그리고 분노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천국을 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천국 공동체를 안다면 당신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겁니다. 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어떻게 같이 밥을 먹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저런 죄인들, 세리들, 문제 있는 놈들은 천국에 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요, 저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천국을 모르는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32절까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요약해 볼게요. 3절부터는요, 그러니까 3절부터 32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잃은 양 비유죠. 그래서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목자가 사랑으로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들고 오면서요,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보다 더.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이요 기뻐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이미 있는 99명의 성도들보다요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를 듭니다. 두 번째 예는요, 어떤 한 여인이 아마도 결혼 지참금으로 사료되는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잃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국 찾아낼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기뻐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겠니.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은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니 당신이 천국을 안다면 저런 죄인들, 세리들, 성적으로 실패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겠습니까? 당신은 천국을 모르는군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서 내려왔거든. 그렇죠.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가,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천국 출신인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주지. 천국은 그런 게 아니야. 천국은 물론 회개해야 하지만 죄인들이 오는 곳이란다. 천국은 죄인들이 와서 죄인이 죄로 왔을 때 용서해달라고, 나를 그냥 받아달라고 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하는 장소란다.
너는 천국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비유는요, 여러분들이 시공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당연히 알만한 비유입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제자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가 죽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말을 합니다. 내게 올 분깃, 내 재산을 내게 주세요. 이것은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었죠. 그리고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모두 낭비해버립니다. 그리고 확실히 회개했다는 증거 없이 그냥 다시 살려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살려고 돌아오는 아들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요,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원래 고대 근동의 가장들은요 달려가지 않아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리스어로 보잖아요. 그럼 슬라이딩을 했다고 말합니다. 달려가가지고 덮친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서요. 너무 기뻐서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 있는 그대로, 삶이 다 변하지도 않았는데도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는 그대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형이 있죠. 이 동생의 형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첫째 아들은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요 아버지 뜻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저 둘째 아들을 내쫓아 버리는 게 아니고 받아줍니다. 그리고 사랑해줘요.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그렇게 안아주는 것을 보면서 첫째 아들은 분노하죠. 그래서 바깥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이르다. 이건 예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죄인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가지고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내 아버지도 기뻐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도 기뻐하고 있고 천사들도 잔치를 벌리고 있고, 근데 왜 너만 안 기뻐하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꽤 많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체는 뭐냐면 공통 기반을 근거로 한 집단입니다. 근데요, 어떤 집단이 공통 기반을 가지려면요, 가장 강렬한 공통 기반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했을 때 공동체가 제일 끈끈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어도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통 기반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는요, 저하고 공통 기반을 가지고 있죠. 성에 있어서. 그렇죠? 근데 남자들끼리 모여라고 제가 말하면은 뭐일까요? 쟤 왜 저러지? 그러고 이제 그냥 밥 먹으러 가시겠죠. 아니 뭐 내가 남자긴 하지만 그런 공통 기반으로 서로 모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여자들끼리 모여 그러면 뭐 좀 왜 저러나 그럴 겁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를 함께 넘어간 전투를 함께 치른 남자들끼리 모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생물학적 성이 남자라서가 아니라요, 전투를 함께 치르고 죽을 위기를 같이 거쳤다라는 그 경험이 공통 기반이 될 겁니다. 맞죠? 그게 바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는 힘이죠. 이거 잘 보여주는 게 이민 사회입니다. 여기서 외국에 좀 나갔다 오신 분들이거나 이민 사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60년대, 70년대부터 조금씩 이민이 있었죠. 그 이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점점 이민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간 이민 사회에서요, 그러니까 미국에 간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고요. 그리고 영어도 잘 못했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은 뭐 다양한 이 인종을 품을 만큼 이렇게 이 뭔가 문화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인들은 외롭고 고독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모양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국인이다라는 것만으로도 뭉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완전히 반대여도. 그리고 한국에서의 출신 지역이 뭐 전라도와 경상도, 옛날에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서로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랬거든요. 지역 색깔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근데 전라도, 경상도 출신이라 하더라도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어쨌든 초반에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쉬웠습니다. 그래도 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래도 사이가 안 좋지만 연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외계인 대상으로는 우리가 지국인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공통 기반은 그만큼 중요하죠. 예.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민사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1세대는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엄청 뭉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세대, 3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도 잘 못합니다. 한국계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 사람이 한국계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가움이나 뭐 사랑을 더 많이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같아. 그럼 더 많은 동질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기가 훨씬 쉽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보통 공동체는요, 공통 기반 혹은 공통 감정 혹은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천국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죄인인데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환영과 사랑을 받은 경험이죠. 바꿔서 말해볼까요? 복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복음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과거의 경험을 했든 우리 모두는 중심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성향을 띠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뭐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대체로 윤리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자기중심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이름의 교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 죄죠.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과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복음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복음을 들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복음의 깊이로 더 들어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요, 두 가지 지식이 자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근데 또 동시에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경험을 가진 집단이 천국 공동체입니다. 모든 천국 공동체는 이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이 땅에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것에 감동하게 됩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지난주 설교를 한번 잠깐 인용해보죠. 지난 설교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다 들어야 된다고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우리를 다 허비하고 다 깨뜨려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엄청난 허비, 엄청난 바보짓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깨뜨리셨어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고요. 몇몇 분들이 저한테 설교에 대한 감상을 얘기해 줬습니다. 일단은 보통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저도 알아요. 재수없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죠.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깨뜨리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물론 죄도 짓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다 지키지 못하겠지만 저도 제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열심히 살겠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떻게 위로받는 겁니까? 내가 경험한 걸 이 사람도 경험했구나.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서 내가 말했던 그 경험을 이 사람도 경험했구나. 우리는 하나가 되죠.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공통 기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의 특징은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라고 믿는 사람들의 집단이죠. 하늘에 있는 천국이나 이 땅의 천국을 모방하는 공동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장애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는 31절 32절을 읽었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보세요. 이 집 안에, 즉
외형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명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은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면서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겠니? 라는 말을 듣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첫째 아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왜 이 첫째 아들은 천국의 자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정체성,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최고의 공통 경험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언가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특정 정치 색깔을 여러분들의 최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냥 비슷한 또래고 그냥 얘기도 잘 통하고 하지만 그 사람이 좌파 혹은 우파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내 최고의 정체성을 거스르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게 못내 그렇게 기쁘진 않죠. 받았으면 받은 거지 뭐 라고 하든가 냉담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싫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체성이 나의 자존심이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나의 자존심을 거스르는 말을 했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정체성이 복음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개인 단위의 이야기지만 이 개인 단위의 이야기가 집단으로 퍼져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정체성, 복음이라는 공통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치고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이 아닌 지옥의 슬픔과 고통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뭐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특정 정치 색깔을 막 이제 주장한다고 합시다. 저는 좌파, 뭐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중파라고 합시다. 중파. 좌파도 우파도 아닌 중파가 최고입니다. 좌파 우파 다 나빠.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계속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럼요, 서서히 다른 파는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노하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분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절반은 옳은 소리를 하는군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새롭게 재편하겠죠. 혹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계속해서 특정 사람들, 특정 계층이나 특정 문화의 사람들만 마음 편해하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서서히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복음이 내 삶에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았다라는 내 경험이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공통 경험이 아닌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예쁘고 멋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끼고 싶고 여기서 재밌게 놀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공통 경험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지위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학벌, 교육 수준.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교육 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깔아먹거나 배제하게 될 겁니다. 경제적 수준은 어떤가요? 신촌 캠퍼스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신촌 캠퍼스는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녁 식사는 싸다김밥이에요. 싸다김밥이 얼마나 싼지 아세요? 3,000원이에요. 강력하죠. 싸다김밥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촌캠은 강력하게 싸다김밥을 추구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때요, 경제적 수준을 강제로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는요, 뭐 3,000원짜리 뭐야? 난 한 끼에 3만 원도 넉넉하게 쓸 수 있다고. 난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다김밥을 선택하는 순간 강제로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게 부족하면요, 육개장 사발면 하나 더 먹으면 됩니다.
그럼으로써요 그것도 내기 힘든 사람들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요인이 우리의 교제에 다른 공통 기반이 우리의 교제에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할 얘기는 뭐밖에 없죠? 최소한 먹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싸다김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먹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주제가 되겠죠. 설교나 혹은 복음이나 신앙에 대한 질문이나 이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통 기반으로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같은 공통 기반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배제하게 됩니다. 교육 수준을 공통 기반으로 하면 교육 수준이 그만큼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되겠죠.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통하지가 않거든요. 나는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나는 영어도 꽤 해요. 한국말 하면서 중간에 영어 막 섞어가면서 말해도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재밌지. 그렇죠? 근데 그걸 제3자가 보기에는 참 이상한 모습이긴 해요. 콩글리시 섞어가면서. 근데 어쨌든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재밌지. 그걸 모르고 그런 단어가 있어.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지점에서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하나입니다. 천국 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여기 천국 공동체를 모방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건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을 배제하게 합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는요, 도시 선교를 하기를 원하고 그 도시 선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시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 교회 소명과 비전이 도시 선교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도시 선교가 뭐야? 우리가 그냥 도시에 있는 거지. 뭐 그런 말을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보세요. 도시에서 그냥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전도지 왜 선교냐? 선교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여기서 족속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 에스노스라는 단어는요 국가가 아닙니다. 외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 집단입니다. 다른 종족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써도요 다른 문화, 다른 종족 집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기 있는 분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이성애자이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성애자가 아닌 사람들을 거의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소수자라는 사람들을 모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온전히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성소수자들에게 동성애자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만큼이나 죄인입니다. 그들이 저지르지 않는 죄를 저는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죄인인 만큼 저도 죄인이고요. 그 말은 제가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우리랑 다른 종족, 다른 에트노스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같이 복음을 공유하고 있다면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이 문제에 있어서 다른 공통 기반, 다른 정체성을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배제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보세요. 여기 예배당 너무 멋있죠? 좋죠? 깔끔하고 그죠? 아름답습니다. 계속 여기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보세요. 저는 한편으로 이 예배당을 보면서 죄책감도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 있어도 되나? 물론 이것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렇게 좋은 데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의 복음적 헌신을 가로막지는 않겠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분이 들어옵니다. 예배 중간에 들어온다고 합시다. 누군가요? 들어오는데 그분이 오랫동안 집에서 사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노숙자 혹은 노숙인이라고 부르죠. 그분이 여기에 가운데 혹은 뒷자리에 어딘가에 앉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여러분들과 우리의 함께 있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되죠. 어떻게 알게 되죠? 냄새가 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일단 목욕부터 하고 오라고 해. 그렇게 말할까요? 제가 든 예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공통 기반 혹은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계속해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리고 공통 기반끼리만 모이게 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반으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납받은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께 기여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여한 건 그냥 도망 다닌 것밖에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추적하셨죠.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그분이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자주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원망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들으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럼 자랑할 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게 자랑할 건가요? 아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회적으로 평생 올바르게 살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사회적 지위나 모든 다른 것들이 굉장히 차이나거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싫어하는 개그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하더라도요, 내게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우리 같이 싸다김밥을 먹자고요. 싸다김밥 PPL 같네요. 복음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러한 겸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부터 올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 공동체의 특징은요, 서로를 기뻐한다는 거죠. 천국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기에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여기서 제시해 주신 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기뻐한다고요. 지금도 기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도 약간 어이없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어이는 없겠죠. 하지만 천사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공동체 모두가 우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쁨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질문인데요, 좀 약간 비교적 최근에 풀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가족반에도 잔뜩 적어놓은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것, 천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우리를 기뻐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한다는 게,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순간이요. 그분이 십자가에 서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기뻐했을까요? 십자가의 그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기뻐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뻐하셨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찔러대고 그리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죄인들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도대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지?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어떤 설교를 들었습니다. 안상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따가 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분의 설교 링크를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저기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시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이제 작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한번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상혁 교수님의 설교 중에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설교에서 안상혁 교수님이요, 본문을 시편 16편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안상혁 교수님은요,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논증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편 16편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인용을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시편 16편과 110편을 쭉 인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시들은 다윗이 쓴 건데 다윗은 그냥 왕 정도가 아니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 미리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미리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을 쓸 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노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미 구약시대 때 이 시편 16편과 110편을 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1절을 제가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을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럼 시편 16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마르틴 루터는요 시편 16편을 주석하면서 시편 16편 앞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볼런테타스 크리스티, 라틴어예요. 그리스도의 기쁨.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두 가지 묵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보세요. 첫 번째 묵상은 이겁니다. 모든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소수가 계시죠. 그리고 대다수는 결혼을 아직 못하신 분들일 겁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요 부부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서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을 해야 부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싱글들, 솔로들, 슬퍼하는 분들, 모쏠들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축복하는 거예요. 가급적 여기서 알죠? 저희 목표가 뭐라고요? 청년부를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말을 하는데 사랑 고백 중에서 최고치의 고백이 뭘까요? 가장 위대한 고백이 뭘까요?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요. 이거겠죠?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멋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요. 그럼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것은 정직하다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떤 사람은 모든 기쁨이 상대에게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요. 물론 말은 해줄 수 있어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신혼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 당신에게 있어요 라고 늘 말해요. 근데 남편이요 어느 날 집에서요 좀 쉰다고 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즉 모든 기쁨이 있는 그 아내가요 롤을 하고 있는 남편한테 말합니다.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그럼 남편이요 그때 나의 모든 기쁨이 내 아내에게 있으니까 롤을 그만두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갈까요? 자매들이 그런 남편을 꿈꾸고 있다면 지금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롤을 하면요 남편이 가가지고 뭐 좀 사와 그러면 사오겠습니까? 롤을 너무 좋아한다면. 아니면 드라마로 바꿔보십시오. 영화로 바꿔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어떤 인간든지 모든 기쁨이 다 특정인에게 다 있을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기쁨이 가족에게 있는데 또 다른 기쁨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요 성경은 진실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도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신 게 아닙니다. 저는 죄인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도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왔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도 아주 냉담한 삶을 살고 왔는데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건 진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묵상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두 번째 묵상 넘어가죠. 두 번째 묵상은요. 그분이 진짜로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계속해서 안상학 교수님의 설교를 인용해 드리죠.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젊은 시절에 큰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래요. 신학교 2학년 때 이제 아드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16개월이었답니다. 생후 지금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되셨어요. 생후 16개월 때 랑거한스 세포 조직구 증식증이라는 병에 걸렸대요.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일종의 암이랍니다. 이 병이 어떤 장기에 이제 침투해가지고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녹아버린대요. 그 장기를 녹여버린대요. 그래서 뇌에 발병하잖아요. 그럼 뇌가 녹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안상혁 교수님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 팔에 발병을 했습니다. 뼈에 뼈. 예. 그래서 이제 뼈에 암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뼈도 여러분 치킨 윙 아시죠? 치킨 윙 이렇게 뼈 2개 있잖아요. 먹다 보면 사람 뼈도 이 팔뼈도 그래. 팔뼈도 이렇게 2개 있어요. 2개 있는데 아니 의사들도 있는데 제가 말 잘못해. 여기야? 여기? 알았어요. 여기 2개 있어. 여기 말고 어디까지 했지 내가? 여기 2개 있대요. 근데 하나는 녹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우깡처럼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새우깡 아주 연약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증상이 이게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이제 놀래가지고 일단 기부스부터 했답니다. 이제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가 됐답니다. 보통 이 증상에 걸린 우리나라 사람 별로 없대요. 근데 별로 없는데 증상에 걸린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래도 완치가 된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됐답니다. 근데 치료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년 동안 그냥 맨날 눈물로 삶을 살아셨대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그 아기들이 이제 병원에서 입원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에서 온갖 검사나 주사나 이런 거 다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한 번은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 안상혁 교수님한테 오라고. 아기 엄마는 있으시고 아빠만 오세요라고 간호사님이 이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왜 엄마는 있으라고 그러고 아빠만 오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왜 엄마는 냅두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간호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기 엄마들은 골수 검사가 진행될 때 아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지켜보다가 혼절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절해 버리니까 이제 아빠가 오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안상혁 교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무늬만 남자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서 갔는데 일단 이제 문 밖에 서 있으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이제 그 병동에 있는 아이들은 주사를 워낙 많이 맞으니까 웬만한 주사로는 아프다고 다 잘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이 검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요. 그래서 막 울며 불며 막 난리를 치더랍니다. 근데 그걸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아들이 자기를 보더래요. 근데 보는데 자기가 막 울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걸 보면 또 아들이 힘들까 봐 완전히 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웃을 수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 과정 중에서 저도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러니까 아기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무력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저 아이를 대신해서 주사 한 대라도 내가 대신 맞아줄 수 있다면 그럼 좋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켜보고 괴로워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움인 거죠. 그러다가 안상혁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뻐하게 된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때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행복하셨겠다. 예수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인간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을 대신해서 단 한 번의 주사도 대신 맞아줄 수 없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인간 부모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간호사 선생님이 문을 열고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아빠의 골수를 대신 채취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요. 근데 이 아이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당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잘하잖아요. 그러면 더 큰 다른 고통도 겪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겪게 되겠죠. 그렇죠? 저는 작년 부모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딸이 컸는데 20대인데 이 딸이 그러니까 연애하다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가지고 집에서 막 자기 방에서 문 닫고 펑펑 웁니다. 그거 다 여러분 이게 청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 안에서 문 닫고 혼자 전화하고 남자친구랑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부모님 다 들어요. 이렇게 진짜예요. 기억하세요.
아니 저 이거 유머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진짜 다 들어요. 그걸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예. 내 딸이 진짜 이상한 남자를 만났구나. 혹은 그 반대도 내 아들이 이상한 여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헤어졌나 봐요. 그런데 이제 딸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대신 울어줄 수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저 사람의 슬픔을 내가 감당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삶이 이렇게 된다고요. 부모는 너무 무력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신할 수 있었죠.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과 강함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강함을 드러냅니까?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지옥의 저주와 지독한 고독과 소외와 버림받음을요 대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요 천국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그분이 십자가로 뛰어드실 때 한편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요 고통 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는,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자기 품에 안을 수 있다는,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자들을 결국 구해내서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분이 실제로 이 시편 16편의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로 가실 때 그분은요 슬픔만 있는 게 아니고 고독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쁨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분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말은요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분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도 아니고요 그분의 모든 기쁨이에요. 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분의 모든 기쁨이라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모든 기쁨이라는 것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사랑할 혹은 공동체를 인내할 힘을 얻게 돼요. 여기 있는 강단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기쁜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힘주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로 올 때 그분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제게 특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충분히 누릴 때 그리고 복음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닌 다른 죄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종족들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께 다가갈 수 있어요. 그 힘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저도 그 힘을 가지고 싶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때 이곳이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부릅시다. 먼저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